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필리핀의 조한영 선교사님이 이제 법인의 이름으로 땅이 등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동안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는데 필리핀은 타국인들이 이렇게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가갖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감사하게도 그 땅을 이렇게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법인의 이름이 됐기 때문에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됐는데 고등학교가 지금 곳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거기서 끝나고 나면 천주교 학교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연계가 안 돼서 지금 고등학교를 세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건축 건물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리핀 조한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기도 제목을 드리니까 겁에 잔뜩 질리셔가지고서 계신 것 같은데 웃으며 시작하자고요. 추장보다 높은 게 뭡니까? 모르시네요.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그럼 고추장보다 더 높은 것은요? 초고추장이요. 그럼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태양초 초고추장이요. 얼굴이 좀 펴졌어요. 주님 안에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사택으로 들어가게 하든지 밖에 나가 놀든지 하게 하십시오.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입에 늘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찬송도 많이 부르죠.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고백을 하며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목을 원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잡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하신다 그러면은요, 나와 상관없이 붕 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신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아다스 헬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믹담시라는 단어의 뜻은요, 황금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해서 주변으로 해서 이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황금 같은 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이런 황금 같은 노래가 불려지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황금 같은 노래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본문의 앞에 쓰여 있는 단어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쓰여져 있어요. 즉 인생의 굴곡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때 고백하는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일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도, 예수님이 온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복되게 되고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침신을 나왔습니다. 대전 침신을 나왔는데 단 한 번 타 교단의 목사님에게 공부를 했어요.
신성정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통합 측의 충현교회를 담임했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마침 제가 공부할 마지막 학기에 이 목사님이 대전중앙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 학기를 그분께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빙 강사로 해서, 그러니까 시간 강사로 와서 가르치셔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천국인가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장모님이 와가지고 여보게 사위, 내가 이렇게 믿다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하고 물어봤대요. 천국은 정말 있는가? 그래서 난 천국 갈 수 있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총신대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썬뜻 대답을 못했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있다면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여러 사람에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실제 이 목사님이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은 가는 곳곳마다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 가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동남아를 향해서, 나환자들을 향해서 가서 돌보고 그들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마지막 때 감당했다고 합니다. 경험하고 오니까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주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야 될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애를 낳아가지고 사진을 이제 막 보내주기 시작해요. 애를 키울 때는요, 딸내미를 키울 때는 전혀 그런 걸 몰랐어요. 개척한다고 딱 개척하고서 애가 100일 때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사진도 없죠, 돌 사진도 없죠. 뭐 챙겨줄 여유가 어디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막 개척을 했으니까. 그때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서 건물 세 들어갔어요. 30만 원인가요? 보증금을 내고 300만 원인가 보증금을 내고 한 달에 이렇게 월세를 내면서 하니까 뭐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자기는 돌 사진도 없다고 매일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에겐 사진이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속에 주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을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육체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삶에 계속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요, 자기 자식에게 배반을 당해갖고서 쫓겨나서 방랑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여건이 나빠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사울 임금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을 잡아오라고. 그러면 상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요, 도움 1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힘 좀 쓰는 사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온 것이 아닙니다. 힘도 없고 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요. 그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셨습니다. 심지어 피할 곳이 없어 굴 속에 들어가 피하기도 하고요, 숲풀 속에 피해서 목숨이 경각에 놓인 그런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전쟁이 났다고 사울 임금을 불러가서 겨우 위급함을 면하는 그런 상황도 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감은 자가 있고요, 하나는 눈을 뜬 자가 있습니다. 눈을 감은 자들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모릅니다.
근데 눈을 뜬 자들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것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 뜬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노파가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노파의 모습은요, 등은 굽고 코는 매부리 크고요, 이빨은 빠졌고요, 그리고 온몸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얼굴은 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냄새나고 그러니까 다 멀리합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 동네는 도시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사막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막에 있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조차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낙심하고 다시 자기가 살던 동네로 들어왔는데 어느 젊은이가 그 동네에 들어가니까 모두 다 환영을 하고 즐겨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듣고 난 사람들 모두 다 행복해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고 만남에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파가 그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왕자냐고 아니면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깨달았습니다. 자기 이름은 진실 트루스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내가 경험한 이야기. 복음을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경험해서 그 경험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을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요, 사람들이 귀가 딱 닫혀 있어요. 눈이 닫혀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는요, 내가 경험하고 내 주변에서 내 주변 상황 옆에서 경험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래 병들었었는데 고침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실인가 보다 하고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귀한 은혜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스토리, 주님을 경험한 스토리,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을 보면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는 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사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요, 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거기에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음을 막으려고 저들이 그물을 쳤고 내 앞에 웅덩이를 팠나이다.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열악함에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열악함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57편에 억울한 우리 영혼을, 그것에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는 축복된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리어 빠지게 만들고 웅덩이에 걸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곤고함에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건들이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길 가다가 프랜카드를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다 프랜카드를 또 하나 써놨는데요, 중국에서 이미 들여온 수산물 가운데 핵으로 이미 피폭된 것이 더 많다라고는 프랜카드를 걸어놨어요. 먹을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거 먹겠어요? 수산업자들만 죽으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들 한 사람 오늘부터 이제 회사 가서 드십시오. 너무 겁에 질려 사는 거예요. 환경에 꼭 눌려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눌려 있으면요 자꾸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밟고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나가는, 환경을 디딤돌로 해서 더 뛰어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경험해서 구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어요. 지금 코앞에는 지금 사울 임금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사울이 지금 큰일 보러 왔어요. 자그마한 소리 하나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사울 임금을 살려주잖아요. 믿음으로 그를 살려주고 그로 하여금 잘못했다는 고백을 듣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환경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환경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남편은 맨날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아내는 왜 이렇게 아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밟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승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은요 확정되었다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래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저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입니다. 환경은 너무나 격렬하고 극한 풀무불 속에 던져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하길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시겠고 그리하지 하시는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주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확정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정이란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일이 확실하고 틀림없이 정함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들 속에 확정된 마음, 틀림이 없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흐트러지는 마음이에요. 좀 잘 되면 헤헤거리고 조금 안 되면 이럴 수는 없나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왜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렵고 힘드시다면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펼쳐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렵다고 주님 불평하고 원망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다윗처럼 승리 노래를 부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분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바울은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싫어요. 다른 이름 지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의 위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고통과 어려움이 지속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뛰어넘고 여건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곳곳에 수많은 재앙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 안타깝게도 많은 것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 앞에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탁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황금시를 부를 수 있는 사람, 황금시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믹담시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향해 일하시는 주님을 향한 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백을 가지고 이야기함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들어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머리 조아려 구하오니 주님, 우리 애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확정된 자로서 날마다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감옥에서라도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자가 되어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환경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주님 고백이 저희들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체험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날마다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총들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